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대기 성경 읽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은 누구나 다짐합니다. 매번 새해와 같은 때가 되면, 그런 기회가 되면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두 번 정도 다 누구나 하죠. 그런데 어때요? 작심삼일하고 3일 넘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 하다가 이제 구정때가 되면 또 한 번 시작하죠. 또 한 번 새해가 되니까 시작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또 3월달 새학기가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러다 저러다가 결국에는 모세오경을 넘기기가 참 힘듭니다. 창세기는 그나마 재밌게 읽죠. 근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그나마 좀 잘 읽는데 출애굽기 19장 넘어서는 좀 좀 숨이 막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레위기가 오면 어때요? 정말 위기를 맞죠.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넘어오면 좀 생소한 이름과 지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주 혼돈이 됩니다. 열왕기 시대 때는 어떻죠? 그때 되면 왕들도 많이 나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일대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선지서에 넘어가면 이제 아예 선지서에 넘어가기 전에 포기하기에 되게 쉽죠. 신약은 그나마 분량이 작아서 우리가 읽기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약은 잘 읽는데 구약은 좀 멀리 하게 되고, 또 신약도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식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약도 보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재미없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이 멀어지게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연대기로 읽으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한 아이디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 읽기, 그렇다면 성경 읽기 더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요? 시중에는 성경 일독을 돕는데 여러 가지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잡이를 하는 것은 사실이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간에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도 읽든지 간에 읽기만 하면 좋아요. 이게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힘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일독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도 그와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 비결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 방법으로는 성경 읽기 쉽지 않다면, 그러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연대기로 읽는 것인데요. 그것도 그냥 연대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역사와 관계된 성경을 뼈대로 잡고 그 뼈대 살에 해당하는 성경을 본문을 붙이면서 읽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 과정, 단기간에 읽을 수 있는 집중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신구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1년 일독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집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의 장점은 단기간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거 집중 과정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 읽는 것이 하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해 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주 읽을 분량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이것도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이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죠. 사실 무엇이든지. 현대생활의 특징은 어때요? 현대생활의 특징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물어보면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사실 바쁜 것은 사실이죠. 학교 갔다 와서 뭐 학원 가랴, 방과 후 수업하랴, 뭐 잠잘 시간도 참 부족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날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성경을 왜 읽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네, 바빠서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까요? 과연? 그때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한 번 정도라도 읽고 하나님을 뵈야 하지 않을까요? 네, 문제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바쁜 것보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있으면 시간도 뭐 다른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힘들어도 함께 한다는 자체가 좋은 거고요. 얼굴 보는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성경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곧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반응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가 그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하신 분에게는 집중과정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과정 읽기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집중과정인데요. 먼저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그 뼈대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뼈대를 먼저 잡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면서 읽으시면 성경이 훨씬 재밌고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살은 역사의 흐름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죠. 이렇게 연대기 성경 읽기는 역사와 관련된 성경을 뼈대로 잡고 살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뼈대에 붙이면서 읽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연대순으로 해서 해쳐 모여 해서 읽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연대순 읽을 때 큰 흐름을 잡고 그 흐름을 따라서 읽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별로 묶음으로
읽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일단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방법은 그중 하나의 방법인데요. 제일 좌측 주간에는 1주에서 20주가 보이죠. 이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한번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시도했던 것인데요. 이만하면 1주에 해당되는 뼈대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과 살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읽고 그 다음 주에 읽고 20주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5개월이면 구약을 한번 완독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주에 관계없이 읽어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에 나온 읽기표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다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3개월에 다 읽을 수 있고, 어떤 분은 6개월, 7개월 걸릴 수도 있겠죠. 각자 형편에 맞게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순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강의수가 나오죠. 강의수는 진행하다 보면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막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 강의 범위가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진문 시대를 빼면 구약이 10시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대 중심 사건과 인물을 적어 놓았죠. 참조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연대가 나옵니다. 이 연대는 뭐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연대는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연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요 내용이 나오죠. 해당 시대에 있었던 핵심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읽기표만 보면 전체 흐름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 표의 장점은요, 특별한 설명 없어도 이 표만 보면 성경의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뼈대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에 없는 그런 인물들의 상황이나 그 마음이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 그 살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 관계 읽어야지만 그 성경이 입체적으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대부분 역사서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만의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인물들의 마음을 보려면 살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해요. 근데 이 살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은 인간의 일상생활의 삶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역사에 해당하는 뼈대를 함께 읽어야지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서는 시가사와 선지서를 또 이해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 읽기는요, 뼈대에 해당되는 본문을 먼저 읽고 살에 해당되는 본문을 동시에 읽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겠어요? 8주 부분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9장이 나오고 그 옆에 시편 59편이 나옵니다. 이것을 동시에 읽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편 59편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사람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지키고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9장에는 11절 딱 한 절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59편을 동시에 읽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동시에 읽어야 돼요. 만약에 사무엘상 19장을 읽고 시편 59편을 이제 다음날 읽으면 그만큼 감동은 떨어지겠죠. 효과는 떨어질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편 56편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쓴 시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21장에는 불과 몇 절 안 나와요.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그의 행동을 변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매라고 나오는데요.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고 이렇게 호동을 쳤어요. 그런데 어때요? 시편 56편에는 어떻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무엘상 21장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이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 믿음의 용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이 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그렇게 미친 채 행동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시편 56편을 보면 이제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9주차에 보면 시편 51편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하 12장에는 사건과 사실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을 읽은 다음에 시편 51편을 읽으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이런 식으로 연대기를 읽으면 재미가 있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그 왼쪽에는 일기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도표가 있습니다. 일기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제 보신 것과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는 연대순으로 성경의 흐름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같이 놓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뼈대는 다시 말씀드리면 뼈대는 동쪽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살은 정적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왼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일기표 3주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편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1년간의 기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뼈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과 함께 성막 제도와 성막이 지어지고 내기가 이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간 정지해 있는 그 기간에 기록된 겁니다. 정지되었어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에 해당됩니다. 민수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움직여요. 21장까지가 이제 광야에서 38년간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또 움직여요. 신명기까지. 그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까지는요, 모압에서의 1년간 기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십딤, 여리고 맞은편 십딤, 십딤이라기도 하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약 1년간 거주했죠. 예, 그래서 이래서 뼈대하고 살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연적 일기표를 계속 보시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차에 보면 욥기서가 나오죠. 욥기가 족장시대에 기록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족장시대에 기록되지 않고 다른 시대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족장시대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족장시대 어느 시점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읽으면 좋겠느냐, 또 그게 우리가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족장시대 시작되는 그 12장 그 전에 읽어도 되고요,
조선시대 끝나는 50장 끝나고 읽어도 되고, 중간에 뭐 이삭 뭐 끝나고 읽어도 되고, 뭐 그거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 한 이야기, 그 욥에 대해서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다 끝나고 욥기서를 읽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구주차를 보십시오. 구주차는 사무엘하 24장 이후에 시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나머지 시편들이거든요. 다윗의 쓴시인데, 다윗이 생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읽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 보면 또 마지막에 시편 나머지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역사 직접 관계는 있지는 않지만 시편 나머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편은 약 한 1000년의 기간을 거쳐서 쓴 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읽어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공통적인 관심과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4주차 끝나고 읽도록 그렇게 유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주차에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후에 잠언, 아가서, 그리고 시편, 또 솔로몬 쓴 시 2편이 이제 있죠. 그리고 11장 후에 전도서 읽도록 이렇게 유치해 놓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10장까지는 최대의 전성기를 이제 이어갑니다. 근데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죠. 범죄를 하죠.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했죠. 그래서 시편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잠언, 아가서를 배치해 놓은 것은 이때 솔로몬이 많은 시를 쓰고 많은 잠언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전성기 때 기록했기 때문에 이때는 참 솔로몬이 상태도 좋았었는데, 그때 또 솔로몬이 얘기하죠.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법을 지키며 음녀의 이제 홀기는 눈을 조심하며 피하며,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잠언의 말씀을 무려 31장을 거쳐서 기록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근데 진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결국에는. 근데 11장, 열왕기상 11장에서 타락하고 전도서를 뭐냐면, 본인이 전도서는 자기가 솔로몬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해 본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인생에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요. 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히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꿈꾸던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명예, 그다음에 재산, 부, 쾌락,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그 결과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어떻죠? 제일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읽고 전도서 읽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죠. 드라마틱한 거죠. 11주차에 보면 요엘과 또 16차 주차에 보면 오바다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위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오바다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돕지 않고요. 오바다는 이게 암몬 자손이
오히려 침략자들을 도와주는 이제 도와줬거든요. 암몬 자손이. 이런 암몬 자손에게 오바댜가 외치고 있는 것이 오바댜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하는 시점이 16차에 위치해 놓았어요. 이렇게 읽으면 오바댜가 한결 좀 이해가 됩니다. 19차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과 그다음에 사무엘하와 열왕기상하와 이제 이야기가 중복이 되죠. 물론 동일한 역사이긴 하지만요, 기록 연대가 다르고 서술을 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기상하는 이제 뒤에 19차에 위치해 놓았어요.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라서 동일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섞어 놓으면 좀 혼란이 됩니다. 무조건 해쳐 모여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하고 레위기, 이것은 출애굽 1세들에게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가르침인데, 근데 신명기는 어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이 좀 비슷해요. 많이 중복됩니다.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본래 의도와 목적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이렇게 좀 구분 별도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열왕기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요. 신명기는 역대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하는 어때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거기서 기록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멸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을 멸망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좀 어두운 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1세들, 이제 70년이 되면, 당시는 뭐 40년을 한 세대로 보았는데 70년이면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는 2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면이 없어요. 희망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밧세바 동침한 이야기라든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역사는 같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역대기 기록할 시점에는 뭐냐면 열왕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왜 굳이 다시 한번 기록했겠어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록한 시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와 정주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을 보시겠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보면요, 연대기 조태에서 너무 모아놓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기를 야기시킵니다. 사복음서를 사건 순으로 헤쳐 모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대조 성경을 해서 한 번 정도 그렇게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읽으면 기록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수신자의 상태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돼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또 다시 한번 기록을 했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연대수로만, 또 복음서 자체 안에서 보면 연대수 순으로만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 먼저고
나중인지 또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책별로 묶음으로 이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대로 마태복음부터 쭉 마가, 누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먼저 읽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적인 상황관계 이제 읽으면 훨씬 내용과 연결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고 감동이 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의 형제는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어서 읽으면 좋겠죠. 요한복음은 근데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과 관점이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대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는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록 당시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으니까 마지막에 읽도록 유치해 놓았습니다. 6주차는 바울 서신 이외에 일반 서신들을 모아서 읽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도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제 뼈들 먼저 읽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되고, 그 서신서들이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인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온 후에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뭐 여기도 갈라디아서는 뭐 1차 전도 후에 기록했다, 3차 전도 뭐 기간에 기록했다, 뭐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온 다음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온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빠른 거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특히 루스드라, 더베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비티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종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렇게 갔는데 바울은 그때 다시 일어났죠. 완전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그 희생을 하면서 얻은 교육이기 때문에 애착이 강한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다녀온 다음에 그곳에 거짓 교사가 침투해 들어온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거짓 교사는 바로 그 유대적인 성향이 있는 거짓 교사인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엿보는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서술해 나가는 과정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렇게 이제 1차 전도에 끝나고 읽으면 훨씬 재미를 더해 줍니다. 다른 바울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읽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신구약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1년 1동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과정의 장점은 뭐냐면 1년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일독하면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뭐 하루 분량이 3장, 4장 정도는 되는데, 뭐 하루 읽기도 쉬워요. 우리나라는 이제 큐티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 큐티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큐티는 이제 본문이 짧아요. 본문이 짧은데 이것을 이제 매일 읽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한 6, 7년 가야지 성경 한 번을 다 읽어요. 근데 이것도 매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이것만 붙잡고 있다가는 평생 가면서 성경 한 번도 못 읽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 이가 빠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유대인들은 그 15세, 만 13세 그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요. 부지런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교회는 이제 예언서까지 다 암송한대 해요. 그만큼 주의를 묵상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는 것 같지만요. 사실 성경 읽는 데는 참 뭐 너무 많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규칙적으로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읽기 쉬운 것만 읽으면 그 영적으로 또 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진보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골고루 이렇게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말씀도 골고루 섭취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짧은 분량을 읽고 싶다 하면 뭐 이게 집중 세 장, 두 장, 세 장 되는 분량에서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그 본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1년 1도 과정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A안부터 보시겠어요. A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이제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던 거예요. 전체적인 순서는 집중과정과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것을 집중과정을 1년 동안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해 놓았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최대한 이제 이것을 작성할 때요, 하루에 3장, 4장씩 읽도록 했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끊기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읽을 분량도 너무 많지 않도록 장수도 고려를 했어요. 그렇게 고려해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같은 방법을 읽으면 되고요.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정도 시도해 본 좋겠어요. 근데 집중 과정을 한번 해보신 분은 바로 뭐 비안이나 시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읽기표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맥이 잡힌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이게 이 성경 읽기표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숲을 보고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숲속에 우리가 거의 길을 걷고 있는데 성경을 여행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A안의 단점은 이제 10월에 가야지 이제 신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9월까지는 구약만 읽게 되니까 좀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것을 보완한 것이 비안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집중 과정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비안을 보시겠습니다. 비안은 이제 A안과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중간에 신약을 일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히브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넣었는데요. 그림자인 레기를 읽고, 참 형상인 히브리서를 읽도록 구성해 놓았고요. 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기인 사사기를 읽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1도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종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이제 바빌론 포로 시기인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1도로 그렇게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참 형상이요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그림자인 구약과 함께 읽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시안을 보시겠는데요. 시안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신약은 신약대로 읽어 나가고 구약은 구약대로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약은 1년 동안 읽을 수 있도록 좀 이제 늘려 놓았기 때문에 하루 읽을 분량이 짧아요. 15절, 어떤 데 20절 읽게 되는데, 본문이 짧다는 게 특징이고요. 구약은 이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읽기 때문에 뭐 읽는 데는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신약을 큐티처럼,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약을 큐티처럼 이제 묵상을 하고요.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은 오후라든가 저녁에 퇴근해서 뭐 집에 와서 저녁에 시간 날 때 구약을 이제 읽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시간 날 때 구약을 가볍게 읽으면, 그러면 큐티도 하면서 성경 일독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큐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 일독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큐티도 하면서 또 나름 이제 성경 일독 표에서 나름대로 다른 성경 읽기 표에 의해서 일독도 하면서 뭐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참 1인 다역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의 장점은 하면 한 번에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매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대 성경 읽기표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출력하면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출력하면 양면으로 이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해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 넣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읽기표 찾아서 해당하는 본문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회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고자 원하시는 혹시 교회가 계시다면, 우리가 GNTV or.kr 접속하신 다음에 커뮤니티 자료실 연대 성경 읽기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것에 연락처와 함께 신청하여 주시면, 첫 페이지는 여러분의 교회의 로고에 맞춰서 이제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대 성경 읽기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4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연대 성경 읽기 잘하기,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두고 꾸준히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요. 어떤 데는 한계가 생기고, 어떤 데는 이제 포기하고자 하는 이제 유혹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 영적인 성장도 거기서 멈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꾸준히 읽어 나가신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다르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시간의 달란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죠. 그렇지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십시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아무리 유능해도 이것도 잘하면서 저것도 잘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연대 성경 읽기를 계획하셨다면 불필요한 시간들 가감에 정리하십시오. TV나 오락, 가정 모임, 이제 각종 모임, 스마트폰, 게임,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가능한 좋은데요. 피치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십시오. 만약 불필요한 행사나 약속은 가능한 잡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단순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나눈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면 적당한 부담감도 생기고요. 서로 간의 책임감도 생기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완독하도록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일주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적으로 모여서 한번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가정 예배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 집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구역 집회나 교회 어떤 소그룹이나 그런 만날 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나눔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연대기 성경 읽기의 꽃은 사실 나눔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묵상도트를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는데 마냥 이제 읽고만 만다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나 마음에 남는 말씀을 짧게라도 옮겨 적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요, 메모하는 습관 앞에서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주
그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한 주 읽은 주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이제 나누시고요. 또 시간 되면 또 다른 걸 나누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하루에 한 절 정도 새롭게 와닿는 말씀 한 절 정도는 이제 그 암송 노트에다 옮겨 적어갖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 그 더 좋아요. 근데 하루에 하나가 힘든다 하면 일주일에 한 구절만이라도 그 일주일에 한 구절만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암송 구절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시면요 정말 자기 것이 되고 좋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는 그 암송표보다는 자기가 묵상한 것을 암송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요점 강의를 잘 활용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성경 읽고 요점 강의를 듣는 거하고 요점 강의를 듣고 성경 읽는 방법인데 어느 것이 더 편할지는 여러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강의를 곁들이면 감동의 배가 되어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5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니까 이미 검증된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